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최근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분은 어려서부터 불교의 가정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불경도 많이 읽으셨고 그런데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참 의외의 이야기를 한 번도 제가 잘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불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했는데 많은 불교인들이 거의 불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듣지만 공부도 하지 않고. 그런데 이분이 이 불경을 쭉 공부를 해보니까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석가모니가 깨달은 그 깨달음을 어떻게 삶 속에서 잘 실천하며 살 것인가, 가르침에 가까운 것이지 종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대화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유튜브를 보면 항상 스님들 강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설교가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는 안 나오고 스님들 강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 강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하신 말씀도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석가모니는 한 번도 자기를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살아라고 말했지 자기를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많은 불교인들이 석가모니를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종교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오늘 불교와, 이게 저희 얘기가 아니고 그 강의를 하신 스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다. 저는 그 강의를 이래 쭉 쇼타임으로 쇼츠 영상으로 제가 보면서 오늘 그 성찬식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오늘 교회는 왜곡된 잘못된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혹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니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아마
1, 2년 교회 다니신 분이 아니라 수십 년 교회 다닌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실제는 잘 모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모인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두 에클레시아, 죄악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그의 지체들이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유무상통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볼 때마다 야, 교회의 정말 원형의 모습, 우리 교회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동경은 가지고 있는데, 이상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현대 교회를 보면 가면 갈수록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와는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분들 보시면, 내가 이분과 함께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데 과연 내가 이분을 얼마나 알고 있나? 한번 마음이라도 한번 내서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눠본 적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한 교회, 한 건물 안에서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마음의 영적인 교감, 마음의 교감은 별로 그다지 없어진, 이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우리가 그냥 한 교회 다닌다는 것밖에 없지,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 삶이고, 그러면서 이게 전혀 교제도 없고 교류도 없고 영적인 나눔도 없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지금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현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지극히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분명한, 가장 정확한 이해가, 저는 이번에 이 성찬식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식이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이해가 이 성찬식 속에 들어있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너희들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도리어 해로운 모임이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책망을 그들이 듣게 됐는가 하면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그들의 잘못된 성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찬식을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성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성찬이 잘못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역시 이 떡과 잔을 받을 텐데, 주님이 오늘 우리 성찬을 보실 때 잘했다고 할까? 아니면 못했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다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너희들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해롭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의 두려움들이 제 자신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여러분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입니다. 이제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가 마치고 나면 예수님은 기도하고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리고는 군병들에게 잡히시게 되죠. 새벽부터 신문 받기 시작하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목요일 저녁 마지막 식사 자리입니다. 6월절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그게 성찬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바로 그렇게 성찬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에서 먹는 식사 따로 교회에서 하는 성찬이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초대교회는 저녁 식사와 이 식사와 성찬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뭐 밥과 반찬을 먹지만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먹는 주식은 빵입니다. 음료는 포도주입니다. 거기에 양고기가 곁들여지겠죠. 그리고 샐러드가 더 가해지겠죠. 그것이 그들의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위해서 그들이 저녁에 모이는데 그 식사 자리가 자연스럽게 사실은 성찬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식사 자리에 와서 서로 떡을 떼고 떡을 나누고 잔을 마실 때 그들은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떡을 나누고 잔을 마실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고 그러면서 그때 그 자리를 연상하면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나누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떡을 받고 그 잔을 받은 겁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배고픔도 해결했겠지만 그러나 배고픔 해결만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성찬식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그들의 식사 자리였고 성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찬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대부분 그랬습니다만 교회 안에는 사람들 간에 성도들 간에 빈부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노예도 있었습니다. 지위가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도 있고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한 교회 울타리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처럼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어느 큰 저택에 집에 그것을 교회로 삼고 사람들이 그리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한 사람들이 오늘 또 그래도 한 40-50명이 많이 모이니까 먹을 음식을 한 사람이 준비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몇 사람이 빵을 가져오고 몇 사람은 포도주를 가져오고 몇 사람은 양고기를 가져오고 몇 사람은 샐러드를 가지고 그래 왔겠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집들은 바깥뜰이 있고 안채가 있고 그래서 먼저 안채에 가서 음식을 가지고 온 것들을 모으기도 하고 정리를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안에서 배고프다 먼저 좀 먹자 그러면서 거기서 떡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들이 얼마나 먹고 마셨든지 취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또 좀 이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안에서 음식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먹고 취하는 일이 생기는. 그래서 밖에 있는 분들이 아니 가지고 왔으면 우리가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주님의 성찬을 우리가 같이 기념해야지 왜 당신들만 먹고 마시냐. 그러자 안에 있는 분들이 아니 이거 우리가 다 가져온 거 아니냐. 우리가 가져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먼저 먹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이게 시비 걸 문제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모인 것은 내가 결코 잘했다고 내가 칭찬할 수가 없다. 오히려 너희들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다 너희들이 먹고 마실 만한데 왜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느냐? 형제들 간에 왜 그런 균열이 생기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들 속에 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 1장 2장에 보면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어쩌면 좀 부한 사람들이 가져오니까 우리는 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끼리 먼저 좀 먹자.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좀 다르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취하니까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배를 골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들에게 파당이 있었어. 서로 당을 지어야 너희들이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것이 여러분 당을 짓는 일입니다. 저는 뭐 특별히 당이 없어요. 여러분 끼리끼리 어울리면 그게 당입니다. 무슨 뭐 회비를 내야 당이 아니고요. 우리끼리 모이면 그게 당 짓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자꾸 모이다 보면 새로운 신자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 벽이 너무 가까운 분들끼리는 서로 너무 잘 아니까 주제도 너무 잘 통일을 되니까 거기서 자기들끼리 막 웃는데 새로운 사람은 왜 웃는지 무엇 때문에 웃는지 그야말로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오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되면 아유 나는 교회는 좀 그런 것 같아. 내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한국 교회로 따지면 이런 분들이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끼리 너무 행복해, 우리끼리 모이면 너무 재미가 있어, 그러는 다른 분들은 거기 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튕겨나가고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한국 교회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지극히 좀 낮지 않는가.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됨을 안다면 여러분 이 성찬의 가장 밑바닥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거기 2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오늘 성찬이 있는 이 본문이 여러분 전 운명을 보면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다시 말하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는 거다. 내 몸을 너희들 위해서 주는 거다. 그러면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그리고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딱 하나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여기는 다 얼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다 다릅니다. 여기 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자리에 한 공동체로 모인 딱 하나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인 우리들입니다. 그것 빼고는 우리가 여기에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제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 여러분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인 자들의 공동체. 여기에는 어떤 세상적이고 육신적, 인간적인 자격이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도 있고 뛰어난 분도 있고,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여기에서 어떤 우열이 있다든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 더 나아, 그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훨씬 내가 가진 게 많아, 그 사람은 십자가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가 한 몸이 되었고 한 편이 되었고 하나가 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거기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성찬의 떡을 받고 이 잔을 받을 때에 여러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 합당치 않게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 합당치 않게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는 게 뭡니까? 이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모르고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짓는 거죠. 주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만큼 이 교회 공동체는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것을 모르고 떡을 먹고 잔을 받으면 그 사람은 주의 몸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차별도 어떤 높낮이도 없는, 모두가 다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고민입니다. 현대 교회가 가면 갈수록 옆에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가장 삭막한 곳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우리가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나 하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그거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여기 모인 게, 그거 하면 혼자서 집에 하셔도 됩니다. 교회가 모인 것은 우리가 여기는 서로 사람들이 안 맞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성격 맞추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가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깨어지지 않은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곳입니다. 간혹 낮에 식당 같은 데를 가보면, 여성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편화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식당에 가면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남자들은 그때 어디 가 있을까요? 어디 가 있을까요? 돈 벌러 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남자들은 돈 번다고 우리 경상도 속된 말로 새가 빠지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여성분들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식당에 앉아서 여럽게 밥도 잡수시고 차도 마시고, 그래서 가보면 남자분들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남성분들은 아내들에게 돈 겨우 한 달에 뭐 몇만 원 타서 그냥 그거 주머니 넣어서 어쩌든지 그걸 가지고 아껴 쓰려고 그렇게 하지, 그렇게 흥청망청 돈을 못 씁니다, 여러분. 예. 마음대로 강 크게 돈 쓰는 남자분들 잘 없습니다, 여러분. 예. 뭐 틀린 얘기 했습니까? 예. 대부분 맞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남성분들이 돈을 좀 쓰면 아내들이 너 아는데 돈을 이만큼 많이 썼냐 이러면 뭐 꼼짝을 못 합니다. 예. 실컷 돈 벌어서 돈 좀 쓰는 거 가지고 욕먹어야 되고,
이게 참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남편이 아니 내가 벌어준 돈 왜 당신 마음대로 써? 그런 남편이 있으시던가요? 여러분, 남편들은 그렇게 애를 쓰고 돈을 벌어 쓰고 해도 아내가 돈을 쓰고 자녀들이 돈을 쓰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나만 죽을 고생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희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2월달에, 내년 2월달에 비전 트립 간다고 음료수를 판매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들어보니까 아마 뭐 헌금 해주신 분도 있고 한 700몇만 원 정도 헌금이 돼. 거기서 원가 빼고 나면 뭐 그렇게 많은 돈 남는 돈은 아닙니다. 예.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후원합니까? 그렇게 후원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꿈을 키우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주어야 우리 교회가 유익하고 한국 교회가 유익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호주머니 틀어서 아이들이 후원하고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떤 분들은 눈살 찌푸리게 할 만한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저분은 왜 우리 교회 나올까? 아, 저런 사람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예.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도 주께서 죽으셔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들에게는 없는 우리들입니다. 어떤 분들이 오시든 간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환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처음에는 저분은 왜 우리 교회 나올까 그랬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분도 서서히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분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오늘 장애 아이들, 우리 두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뭘 알고 대답했을까? 그렇게 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대답도 제대로 못했는데 서약도 제대로 못했는데 싶을지 몰라도 주님은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 속에 있는 깊은 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한 아이들로 우리가 받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제가 한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참 걸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윗집에 있는 층간소음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다. 위층에서 뭐 억한 심정으로 그러는지, 그래서 지난주에는 오셔서 울면서 목사님, 내가 이 사람들 내가 경찰에 고발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하신 말씀 듣고 감사하자, 끊임없는 감사, 그 이야기 듣고 제가 도무지 내가 고발할 수 없어서 그냥 마음으로 그냥 접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분은 매일매일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에 다 앉아 계시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크고 작은 아픔, 고통, 어려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교회 가운데 내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교회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들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성찬하니까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너희들이 꼭 알고 있어라, 그걸 위해서 이 성찬을 명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눈 것처럼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해라. 너희들이 주 안에서 다 한 형제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성찬을 하라고 그러셨지, 주님이 당신의 희생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성찬하라고 그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받을 때에 주님,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한번 마음을 열어본 적은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반성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 우리가 한 몸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지체를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힘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우리 모두의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